새벽형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기부여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다음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운동이, 이러한 물결이 전 세대에 확산되기 원하고,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트렌드에 이끌리고 사람들의 풍조에 늘 분하고 억울하고 빼앗긴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고 또 그 가운데서도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죠. 뭐하러 여기 왔나, 혹은 다시 왔나, 떠나지 말걸, 떠날걸, 늘 그런 생각 속에 부질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남는 것은 회한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 자기 만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데서 자기 만족을 찾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불행의 스토리를 완결해가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새로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새로운 부음이,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일어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일터와 기업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전히 대세는 미국인가벼, 유럽은 이제 기울고 있어, 그런 얘기를 살면서 수만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인가 봐, 요즘 대세가 어디인가 봐, 이런저런 얘기.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고,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됨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인류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거룩한 씨앗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씨앗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작지만 위대하게 한 걸음 인지한 끝까지 연약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은 자조함이 아니고 약함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영광. 한국에 갔더니 저를 아는 목사님들 또 성도들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디아스포라의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마치 그게 당신의 화두요 주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디아스포라의 영광을 최근에 별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굳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잊지 않고 있을까? 아니면 주일에 주일을, 토요일에 토요일을, 월요일에 월요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도 어느새 잊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고 있는 한 좌석은 그냥 잊혀진 어딘가의 좌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위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타작마당의 기도원에 서 있는 위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복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화답하는 교회 공동체 되길 바라고 찬양 한 가사에도 의미를 심고 그리고 기도를 내가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옆에서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기도에 우리들의 진정을 실어서 주님의 나라가 살아나고 꽃피워지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일궈온 일입니다. 패배의 생각은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버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 부활의 승리와 또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찾을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기껏해야 또 바쁘고 분주한 하루 새벽에 불과한데 왜 또 고린도서 15장을 요약할까?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몇 번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우리에게 고정불변의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빼버리고 유야무야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빼버리고 무슨 교회 생활, 한국 생활, 독일 생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다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플롯을 다 짜놓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확정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돌아보니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그 사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절충하려 했고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사람들처럼 육체는 그냥 사라지고 영은 남아있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이 어떻게 남아있고 그 영은 도대체 그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지 동일시될 수 있는 정체성이 과연 있는지 우리가 가진 육이 썩어질 것, 욕된 것 그리고 연약한 것, 부질없는 것 시간에 묻혀버리는 것일 뿐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이 잠깐 하나님 믿는 듯 하다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인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복음의 근본적 토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여인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동생 예수님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버리고 그들 생각에 이상한 공생애를 하고 돌아다닐 때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기를 한번 찾아가가지고 아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화만사성이고 수신제가를 하지 않고 무슨 치국평천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 가서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봉장은 아마 밑에 동생 야고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야고보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증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린도서 15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이고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받고 수술을 받는 공정 과정에서 내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할 때 부작용이 없고 죽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 수술 전체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고 그 전체의 과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나님 앞에, 제가 수요일날 한국에 가서 시력검사하면서 백내장, 녹내장 이런저런 황반 무슨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1차에서 나왔지만 정밀 검사한 의사는 아직 백내장 수술할 때 아니고 다른 거는 관찰을 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정 시력이지만 당신 눈이 너무 시력이 좋습니다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나보고 시력이 너무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레르기가 아주 극심했던 15년 전쯤에 호프하임 병원에 지금 은퇴했지만 닥터 밀러를 만났을 때 자기도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위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심리치료사는 아니고 의사로서의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면 당신에게는 지금 알러지 이런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종기가 낫지 않고 항생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에는 당신은 살아있고 생명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그 안에서 당신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도 선수나 아니면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를 비교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건 생명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이건 저의 부연 해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력도 좋고 귀도 잘 들리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힘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 위안이 아니라 생명이 주는 능력이고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푸념이나 탄식이나 뒤돌아봄이나 원망 같은 것은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의 몫입니다.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 머리를 들어라. 폐잔병처럼 고개 숙이고 회한 속에서 무슨 트라우마, 르상티망,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얘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주님은 우리에게 사정하고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애걸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보이시고 주님은 또 그 앞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힘쓰지만 애걸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초대합니다. 잘 만들어진 잔치와 축제는 멋진 초대장을 보이지만 누구나 올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죄책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헌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당당하게 초대하되 그에게 이유가 있고 그에게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거룩한 잔치에 초대해놓고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랬을 텐데 라는 것은 복음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시고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쉽게 더 잘했더라면, 이란 얘기는 어디 딴 데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은혜 받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서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고 제가 어릴 때 듣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한 49배 정도는 저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6.25 때 얘기하고 그 아주 단순한 복음과 그 사실 외에는 별로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축복 기도할 때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양말 붙잡고 기도 받으려고 애를 썼고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특히 축도를 듣는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과의 연결점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팩트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었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전제 조건이다. 뭐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내가 머리로 믿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 예. 은행에다 뭔가를 투자를 해요. 손해도 볼 수 있고 원금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겠느냐? 거기다 사인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이 과정을 하겠다. 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과 그리고 나의 기대와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 안에 포함된 거예요. 예, 그 상품은 나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보다는 100만 배나 더 뛰어난 확신이고 분명한 투자 가치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어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동화이고 생화학적 판타지고 오케이. 그런 얘기도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지만 나는 이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각하에게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두 사람이 격분하죠.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우리와의 연결점인데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데이빗 코퍼필드 쇼를 보는 것과 같이 대리만족?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느냐면 뭔가 죽음을 연성화하고 약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독침이 있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독침을 빼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
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 둘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속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천국 검색 때까지 갑니다. 나는 모르겠어. 이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그냥 einfach 버리는 것입니다. einfach는 독일어입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의 둘째 열매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이든지 담대함이 오지.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습관입니다. 하나의 태도예요. 문화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건 취미생활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 경주자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코치한테 엄청 혼날 겁니다. 너는 그 사실부터 버리고 여기에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뛸 자격이 없어. 모르지 않아. 100만 번 시뮬레이션 했고 학습했고 연습했고 구간마다 고비가 찾아올 것을 알고 그럼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 그러니까 뛰어. 궁둥이를 차버리기 전에. 그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론자 눈치 보지 않습니다. 불가지론자에게 기죽지 않습니다. 물론 무신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우리도 물론 그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하이델베르크의 연인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없을 때 초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러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올라오셔가지고 그 외에도 우리가 종종 만나긴 하는데 25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좀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저는 한인 목회 25년 했는데 연인찬 목사님이 물론 독일에서 공부도 했지만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하이델베르크는 명문 의대이고 엘리트 의대이죠. 안과 병원에서 풀타임 제안을 받았는데 할프슈텔레로 20시간을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서도 교회가 약하니까 목사님을 풀로 다 못 해드리니까 교인들이 좀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밖에 이렇게 지원을 못 해드리는데 취직을 해서 교인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또 그 병원도 좋대요. 그래서 서로 띵호화가 되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안과에 있으면서 공부 엄청 한다고요. 하이델베르크 그 대학에서 안과 새로운 그런 기계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게 수요가 있어서 출장 가가지고 그거 설명하고 2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계 운영을 자기가 잘한대요. 지금은 용어도 많이 알고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안과 의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력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혹시 수술할 일 있으면 좀 잘 봐달라고 그랬더니 잘 봐주겠다고 그런 제가 약속까지 듣고 왔어요. 근데 그 기계도 가서 한국에 가서 벌써 팔았대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의사가 가서 했는데 한국의 의사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한 번 또 갔대요. 그래서 김한과하고 어디하고 2군데다 지금 기계도 팔고 오셨다는데 어쨌든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박사과정 또 교수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역할도 하고, 또 VIP 환자들 케어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기계 같은 거 새로 개발되는 거, 그런 거에도 같이 참여하기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부활과의 연결을 얘기하다가 연인철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부활의 본질. 그 부활은 씨가 뿌려져서 그리고 열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은 아무런 연속성이 없습니다. 욕된 것은 영광된 것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연속성을 지워버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지레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해 버렸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웠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사실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욕됨이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또 드린 말씀처럼 여기에는 명백한 컨트라스트도 있습니다. 대조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대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이들이 이 대조를 지우려고 합니다. 과거를 치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힘입니까? 예수님은 과거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조를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신하는 것이에요. 이제 대신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대신한다, 입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치유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좋은 의도는 인정합니다. 좋은 의도란 모든 것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를 치유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치유는 미래를 위한 치유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대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체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고쳐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 성찰적인 태도가 있거나 아니면 자꾸 뒤로 돌아가려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곱씹는 체질이 있거나 뭔가 부정적인 기질이 있거나 그런 거 있다면 그런 거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DNA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부정적인 기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새로운 기질로 말미암아 영광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건 과거가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이를 대신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든지 경험해 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시 옛날 기질을 찾아서 그 기질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것은 중간에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나를 고쳐서 내가 다시 주인 되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하나님께 나의 기질고 뭐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나는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만큼 나는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본전으로 돌아가는 것,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는 이제 후회와 변명이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돼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받을 때 한 얘기예요. 나는 주인이 엄한 분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기질 안에서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끝없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는 자기 변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부자의 모델은 빌 게이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99.9%, 8%예요. 파운데이션에다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0.1%만 해도 자자손손 먹고 사는데 시장 없지 않냐.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자손손이 뭐 얼마나 살아서 얼마나 먹고 살지, 하루에 6끼를 먹을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보통 부자들이 소박한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애플의 누구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너 청바지하고 검은 티셔츠밖에 안 입었잖아요. 물론 옷장에 청바지가 같은 게 뭐 100벌이 걸려있다. 뭐 그건 우린 관심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무리 좋은 수트를 입어봐야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는 청바지와 검은 셔츠로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건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만약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말라리아와 바이러스 퇴치와 또 환경 문제와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재단에다가 출연하고 다 털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내 돈 어디 갔어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행하고 쫀쫀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헌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터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야. 주님 앞에 드리고 터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다가 이게 내 돈이 흘러가서 뭐 그게 성가대로 가고 목사님한테로 조금 가고 어디로 가고 나는 그거 못 참겠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거 올려요. 중요한 선교비로 들어가는 것만 쓰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진짜 불쌍한 선교사님 없어요? 어디? 거기다가 들어갈 때는 내가 하겠고요. 그 평생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예. 그럼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터는 거예요. 제가 턴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더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제가 부자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그분의 푸념이 많아요. 자기는 하는 게 많은데 여기저기서 더 바라는 것도 많고 기대도 많고 원망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터세요. 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터세요. 거기에 뭐 아들 이름, 딸 이름, 며느리 이름 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다이시만이 4대째 기업이고 무슨 40억 컬레 신발을 만들지만 빚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수익을 다 재투자잖아요. 거기에다가.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잘 살 거예요. 오너 패밀리잖아요. 잘 살죠. 그러나 자기들이 다 먹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명예를 누리고 그 다음에 보람을 누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다 저장해 놓고 자기 이름으로 조금씩 쓰고 그거 다 어디 갈 거예요? 그냥 소멸되겠죠. 그러다가 자기는 그 덕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 받게 한다면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변화시켜서 주님의 미래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리 점장이들처럼 과거는 어땠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습니다? 결혼 초에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다? 그거 다시 쫓아가서 그거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재미는 있어요. 그러면 놀이예요, 놀이.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느 세월에 자기하고 은연관계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시간 좀 내주세요. 저 삭개오거든요. 시간 없는데 그래도 내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1절 만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털고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은 과거의 계절인 거 아세요? 우울의 계절이고요, 뒤돌아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천하 없는 영성의 사람들도 겨울이 되면 뒤를 돌아다 봐요. 잠 못 이루는 아침에, 저녁에 뒤를 돌아다 보고 잠 못 이룰 것 같으면 수면제를 드세요. 반알만 드시고 새벽에 빨리 일어나셔서 와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세요. 그렇지 않고 뒤돌아보는 습관은 나쁜 취미고 나쁜 스포츠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단번에 이렇게 세우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컨트라스트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조를. 네가 옛날에는 그랬다면서 그러면 그냥 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당연히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너무 힘드셨죠. 피와 물과 진액이 그냥 다 쏟아져 나갔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대조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세월과 영혼 속에서 부패하거나 능력이 쇠퇴하지 않고 해처럼 빛나는,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처럼 거기서 주와 함께 10,000 years, 10,000년을 빛나며 살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대조가 있지만 영광되고 빛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키를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되느냐? 이거는 시험이죠. 이거는 복음에 대한 시험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과거에 집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떳떳하게 또 그렇게 가면 교회가 파렴치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해요. 그건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면 끝없이 반성회를 해야 되겠죠. 지난 전반기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금방 어두워지겠죠. 우리가 정죄의 끝판왕이 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락방에 가서 문 걸어 장군들에게 들어가서, 야, 하나 더 잠궈. 너희들하고 이제 오늘 끝장을 보고 얘기를 할 거야. 베드로부터 얘기해. 너 왜 그랬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너 여기서 못 나가. 해결된 사람만 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을 불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또 주일날부터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욕됨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부활의 필연성인데요. 넘어가고요.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적합하지 않아요. 정죄받는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새 생명을 맺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받을 일이 내 안에 있어도 놔둬요. 그건 좀 놔두자. 그리고 결론에 집중하자. 우리는 그렇게 놔둡니다. 주님이 나중에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터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부활의 시기는 언제냐면 죽음을 주님께서는 놔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최종 설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죽을 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한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죽음을 폐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그거 잡고 계세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어떤 분이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계속 담배 피웠기 때문에. 담배 핀 폐암, 담배 안 핀 폐암이 있는데 담배 핀 폐암이죠. 그리고서 다시 검사했는데 폐암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봐,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가면서 담배 피워 물었어요.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선고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죽음의 무기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한순간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변화는 호련히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100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호련히 단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의 재회가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했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에 모든 것은 호련히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고요?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부활의 승리입니다. 승리.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 이 영원을, 이 불멸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사망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의 선포죠.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해 아래 본 슬픔에서 자기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 딸 막달레나가 죽을 때에 그 슬픔을 위로받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음아, 너의 쏘는 독침이, 너의 힘이, 내 승리가, 내 자랑이 어디 있느냐? 마치 링에서 챔피언 결정전이 벌일 때 싸우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전혀 눌리지 않는 눈을 매섭게 부라리고 바라보면서 덤벼봐. 내 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주님 앞에서 이제 삼켜질 것입니다. 압도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은 뭐냐면 죄에 있습니다. 죽음의 힘은 죄와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죽음은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죄의 결과로서의 형벌로서의 사형이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죽음은 우리에게 독침을 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판결문을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판결문은 무효하고 죽음은 더 이상 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8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유명한 이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방어적인 태도, 공격적인 태도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부활이라는 팩트에, 복음의 팩트에,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그 대조법에 두려워하고 떨고 한쪽 편에 목매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믿고 주님에게 털어라. 또 요약에다 있다가 털어라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뭘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 털었고 주님께 다 맡겨 놓았고 주님께 투자했고 이건 보험이 아니죠. 주님께 전부를 올인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평판을 주님 앞에 드렸고 옛날 얘기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귀 기울이잖아요. 우리가 나눔할 때는 옛날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 잠깐 들어가요. 그러나 옛날 얘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은원관계가 오늘까지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라는 말에는 거기에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과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은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뭘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 패키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아직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을빛이 너무 좋듯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날의 생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깨어 계시고 공격적으로 사십시오. 작은 소원을 주시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자원 소원을 주시면 선포하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언젠가는 유행가죠. 유행가. 예? 예. 배 들어오면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자식이 조금 고비 넘기고 잘 되면 자식이란 고비 넘기고 잘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손이 갈 뿐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역할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포해버리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차드에 내년에는 교회를 세우자. 물론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여러분이 벌써 저에게 카톡 보냈어요. 저 어떻게 자원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 25주년이에요. 내년에 저는 그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할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포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것은 제 원래 기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스타일이고 복음의 스타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단번에 그런 일을 하셨고 저도 단번에 할 거예요. 예전에는 미적거렸지만 이제는 미적거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여러분, 공격적인 태도는 우리가 전도회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도회에서. 우리 옛날에 전도왕 권사님들은요 말로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불교였다가 유교였다가 유불선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땠거나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들 때 교회 한번 가 나하고 손잡고 가자. 우리 시부모님 내가 설거지하고 밥 해드릴게. 교회 가. 그러면 오늘 안 되고요. 이따가 내가 예배 전에 올 테니까 나하고 가.
그러면 전도 바로 돼버렸어요. 전도 다 돼버렸습니다.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네. 뭐 우리 남편은 버트란트 러셀도 있고 뭣도 있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네. 오면은 또 교회 와서 또 다른 사람 힘들게 할 거 괜찮아. 그런 사람들 우리 여럿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다리 꼬고 앉아서 처음부터 잠을 청하고 있다가 뭐 있지도 않는 주보 3단 주보 막 소리내게 열다가 커피숍 가면 그런 분들 있죠. 막 커피잔 탁탁 넣는 분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응? 그죠? 막 스푼도 탁탁 내려놓고. 저는 그렇게를 못해서 좀 부럽기는 해요.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그러다가 그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네.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한동안 하나도 못 들고 잠만 잤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애쓰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 마음의 결박을 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사단의 결박이 풀리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공격적인 태도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은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주 길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전체 리캡과 또 강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피날레까지 탁 매듭이 돼야 그것은 다 영광된 것입니다. 그리고 커튼콜까지 해야 영광된 것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면 그냥 낭인입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흔들림 없이 피날레 결승전까지 가고 믿음의 전당에 헌액되십시오. 그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